다음 주일이면 이미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면밀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 난해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 있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시면요, 야, 이런 의미였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8장에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유대교에서 좀 알아야 돼.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모르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8장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8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 1절부터.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날 성전 안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한마디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목표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10의 1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때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예배 잘 참석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에 잘 참여하고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신앙이 좋다, 그분 신앙 좋아, 믿음 좋아,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직자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작년에는 못 지켰는데 금년에는 지켰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자부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그냥 신앙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을 가지고 있어,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네, 본받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요 엉터른 믿음이었음을 단번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지금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싫으면요 말도 섞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하면요 내가 설득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전까지 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설전 끝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흐뭇해하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접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왜? 믿음 갖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 이야기니까.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설전하지 않을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해라. 그리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방금 전에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믿은이란 동사에 주목을 해보세요. 믿은. 우리나라 개혁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 따라서 예수와의 논쟁 후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래전부터 예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지켜봐왔어. 논쟁을 해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나에게 수지에 맞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켜봐온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논쟁 후에 예수 선택하겠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았을 때 이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왜 엉터리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믿긴 믿는데 왜 엉터리 믿음이 될까? 유대인들이 믿는다며 예수님.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 될까? 우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알면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예수에게서 듣게 된 이후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8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즉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자유롭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또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만큼 이방으로부터 짓밟힌 민족은 또 없을 거예요. 우리 한민족과 보통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얼마나 여러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에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즌이에요. 5,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한민족은요, 정말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전쟁. 근데 유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 외족의 침입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종살이는 그칠 날이 없었죠. 큰 여러분 제국의 압제를 당했어. 그뿐입니까? 사사시대 몇십 년 동안 행복했다가 또 여러분 주변 이방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죠. 끊임없어. 한마디로 자유롭게 살 때보다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은요, 종살이로 살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 사회,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각시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 즉 선민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다양한 민족이 있지만 오직 구원받는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혈통인 우리 유대인들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 뿐이야. 이 자부심, 영적 자만감. 한마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유일한 민족이 바로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 뿐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여러분 이거 정말 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종살이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했던 것일까요?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안 배웁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자신들이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왔던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예속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있으며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영적으로는 종살이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죠. 여러 주변 이방 민족보다도 영적으로는 내가 우위에 있어. 비록 몸은 구속된 적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자유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100%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 지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기가. 사람은 여러분 부족함이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못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 얘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손이니까 무조건 나는 구원받는다. 예?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존심이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자존심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건들지 말아야 선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 자존심조차도 다 깨어지고 녹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즉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같이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세우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벌. 교회 내에서도 학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여러분 어떤 좋은 대학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다 낮춰봐. 그런 거만한 여러분 이야기들,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집안 배경.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집안에 장로가 몇 분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 물론 자랑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있냐? 자신의 신앙생활보다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해. 사회적인 경력. 여러분, 사회에서 뭘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걸 여러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붙들었던 자존심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돼. 근데 그분이 아니라 자꾸 그 자존심, 알량한 내가 쥐고 있는 거,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놓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까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며 자존심을 내세우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학벌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경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따라서 나의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끼어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진짜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냐면, 이 재물이 여러분 보이면요, 예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재물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믿는 구석에 있잖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양다리 걸치지 마. 나에게만 집중해야 돼. 나에게만. 네 물질 내가 준 거잖아.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축복이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 붙들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세워놨죠.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방 출신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 얼마나 어미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이방 여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답지 않게 이상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 어렵게 여러분 예수님 자기를 찾아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고쳐줘야 되겠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상식이겠죠. 그게 맞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에서도 개 XS가 있죠. 욕도 개 XX가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개 XS가 있습니다. 개라고 하면요, 가장 여러분 비열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 들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완전히 자존심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이 뭘 잘못했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온 것뿐이야. 뭘 여러분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개 XX를 이야기할까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존심 상하네? 욕을 여러분 한바탕 해대고 그냥 갈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죠. 신자들 가운데도 그러잖아.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막 싸대는 분들도 있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님 저는 개 XS가 맞습니다. 당신이 개 XX라고 하면 저는 그게 맞습니다. 상아의 개들도 단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달라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결국 고쳐주시죠. 그러기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수르보니의 여인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조차도 깨끗하게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앞에 있잖아.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냐? 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보내셨는데. 참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깨끗하게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아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즉 말씀대로 살아내면. 여러분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죠. 큐티 하셔야죠. 들으셔야죠.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거 됐다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쌓죠. 그렇지만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도전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많이 아는 것도 여러분 유리하죠. 아셔야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 말씀을 아는 자는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는 적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적어요. 실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바로 무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엉터리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경적인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세요? 보통 우리는 분주하다, 바쁘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뒷전으로 밀쳐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밀쳐내죠. 급한 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보셨잖아요. 말씀 떠나서 급한 일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봤지만 불안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던가요? 항상 여러분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닥치면 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보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 안에 거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바로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말이잖아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금년 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겠다. 예? 내가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다짐했건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 하루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서 그것이 보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 내 믿음은 아직까지 엉터리구나 생각을 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참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인정받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이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헛것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마음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무리로 남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리로 남는 분들이 많아요. 제자는 극소수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